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예배 후 학생부실에서 제자훈련 6팀 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2024년 예산을 위한 위원회가 모입니다. 시무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신년감사 예배도 드리고 2일부터 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기도 순서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3년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신 것일까 싶은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고난이 시작된 게 최소 120년에서 최대 400년 내내 고난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학자들 역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그런 추정에 따른다 할지라도 못해도 100년은 이제 고통 속에 있었다는 말이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00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제서야 400년이 돼서야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를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400년 동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기억하셨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읽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맘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말씀에 매달리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걸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식의 오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를, 성경을 굉장히 좁게 보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에 한정돼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보려면. 그래서 넓게 본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한 구절 한 구절만 떼와서 보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아니면 성경의 한 성경 안에서, 아니면 여러 성경을 연합하여서 그렇게 볼 때 그게 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해요. 물론 때로는 한 절 한 절씩만 떼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그냥 23절에서 25절만 딱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좁게 보더라도 대부분은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게 본다는 건 표면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한 절을 가져와서 본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면의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 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걸까?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들은 다 독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편지잖아요. 그 지역,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바울 서신들은.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또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오는 은혜가 있고 그거를 또 내 삶하고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어떻게 답이 있냐고. 성경은 답이 될 수 없다고. 현대 생활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정신없어서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정말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는 인간의 신호애락이 다 적혀 있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예언을 하셨으며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게 다 우리 삶에 적용이 돼요.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내 삶이랑 성경이랑 괴리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서의 내 삶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는지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40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임이 제일 첫 번째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은 아니죠. 어쨌든 약속을 하실 때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이 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집트인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의 영역이긴 해요.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족속들, 여부스 족속이나 시부스 족속이나 그 블레셋 족속이나 그 사람들의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의 악이 넘쳐 흐를 때가 되어 그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15장 이후에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심판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야곱을 모셔왔을 때 당시에 그 민족의 인구는 70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70이 이후에 민수기에서 보면 약 60만인데 그 60만의 인구, 그것도 남자만 60만인데 약 200만의 인구,
그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여자, 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은 되었을 거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그런 인구가 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한 시간이 400년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적에 그들이 그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요. 생각해보면 그냥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냥 잘 살다가 선지자 한 명 딱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가게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굳이 고난받을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떠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먹고 살기 좋고 행복한 땅에서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던 고센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어서 수원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 나일강이 때가 되면 범람하여서 흙이 막 섞였어요. 흙이 막 섞여서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풀이 자라나기에.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자기들이 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400년의 시간 동안 200만이라는 인구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그런 조건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조건들까지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편히 살 수 있는 지역에서 편하게 산다면 그 지역을 왜 굳이 떠나겠습니까? 불편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 지역을 떠나느니 그냥 그 지역에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걸 바라셨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찬 그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을 그들 스스로가 인지해야만 했던 건데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까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선 고난이 당시 시절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400년의 세월 동안 최소 100년에서 최대 400년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갑갑해요. 정말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약속이 다 이루어짐을. 400년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켜짐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고고학적인 기록이 발견되고 있고 고고학적인 기록 속에서 예수님이 당시 시절에 살아 계셨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해선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할 뿐이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부인할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임을 성경 속에 쓰여진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그런가 하면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 무시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기본이 달라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잘났다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달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때때로 알면서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길이 내가 봤을 땐 아무리 생각해도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 가기 싫어지잖아요, 솔직히. 안 가고 버팅겨요. 그러면 때로는 그거를 가야 하니까 이끄시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 끌고 가신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처럼 때로는 나 자신을 그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400년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정답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돌아와야 된다면 돌아오면 되고,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하면 되고,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이유 없는 아픔 속에서 상처받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내 삶에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두려워 떨기보단 기도하게 돼요. 아파하기보단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기쁨,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돼가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자마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하고요. 그렇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평안을 주시면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현대사회에서는 그 구약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죠. 고난을 받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주셨을 적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변하면 그거는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살지 몰라요. 나는 잘 살지 모르는데 내 자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손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가지고 그 풍요를 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그렇게 노예로 부렸거든요. 그러자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서 악의 굴레를 계속 걸어가게 됐어요. 타락했다가 찾았다가 타락했다가 찾았다가 결론은 내 뜻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진작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겠으나 내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내 자녀, 내 자손은 어떤 길을 갈지 알 수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인 경험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잘 보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무시하시죠. 꼭 그 벌 받는다 그러면은 안 읽어요. 그냥 넘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야기들은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렇죠. 다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도 있었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이겨나가는 자들도 있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를 제외했을 때 민수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여자, 아이, 노인 다 포함하면 200만은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1장,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산파와 요게벳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환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를 찾아갔거든요.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너네가 노역이 부족해서 힘들지 않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다 하면서 노역을 더 부과하잖아요. 지푸라기를 우리가 줬었는데 니네가 이제 지푸라기도 가져와서 벽돌을 만들어 하면서 노역을 더 부과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손바닥 뒤집듯이 모세를 바로 비난해요. 모세를 바로 저주합니다. 왜 왔니 도대체 모세야? 내가 이렇게 왜 너 때문에 힘들어야 되니? 내가 애굽을 떠나고자 했니? 애굽을 떠나고 싶어 했니? 근데 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게 하니? 라는 식의 비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모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약 200만의 인구에서 실제로 믿음이 좋은 자들보다 믿음이 좋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자주 했는지,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모세 쫓아가가지고 모세한테 난리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전체를 다 끌고 가길 원하셨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음 좋은 자들만 데려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만의 인구 중에 정말로 믿음의 군사들만 딱딱딱 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산파들처럼 요게벳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나가는 군사들만 딱 데리고 가서 그 군사들 데리고 가나안 땅 심판하는 게 훨씬 쉽고 간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오늘 본문 시작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이 애굽왕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애굽왕이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로는 터트모스 3세라고 얘기들을 해요. 한 40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랑 믹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새로운 왕이 됐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면, 여당이 바뀌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 좋다 누가 옳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저 대통령이 바뀌면 좀 우리나라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여당이 좀 바뀌면 뭔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는 생각들이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저 왕이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더는 힘들지 않을 거야. 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 이 고난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라는 거죠. 똑같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들조차도 모두가 다, 약 200만의 인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찾았더라.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누군가를 세워서 다수의 누군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성경의 보통 대표적인 인물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개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한 인물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개인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뭐. 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알게 뭐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저는 전도도 싫어했고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했는데 남은 남이고 나는 난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냐. 오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오전에 전도 뭐하러 합니까? 싫은 소리 들을 거 뻔한데.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나만 잘 믿고 잘 지키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영혼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신약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너무나 뛰어난 한 인물의 중심을 갖추다 보면 그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그 믿음이 약한, 아니 믿음이 없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시는 건데 그걸 놓쳐요.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이걸 이미 아시고 400년이란 계획을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얘네가 드디어 나한테 다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산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개개인의 순종만을 바라셨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필요도 없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실 이유도 없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실 이유도 없어요. 교회를 뭐하러 만드십니까? 그냥 개개인이 집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죠, 그냥. 그렇잖아요. 요새 뭐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그런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잘 드리는데 뭐하러 교회 나오라 그러냐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근데 성경이 아니래요.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산 동산교회도 개개인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제가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6.25 시절을 얘기하실 적에?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 참혹함을 머리로 듣고 알 수는 있는데 제 가슴으로 받아들이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던 게 그전까지는 나도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적에 그때 이제 KBS 종군 PD가 이제 들어가서 그 현실을 찍어온 다큐멘터리를 2시간짜리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놔가지고 저 정말 충격 먹었어요.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21세기에도 오늘날에도 저 폭탄이 터져가지고 쾅 하고 실제로 그 PD가 근처에서 한 100m, 200m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난리를 겪는 것까지 고스란히 그 다큐에서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6.25 사진을 봤어요. 분명히 6.25의 그 어려움을 봤어요. 근데 그거랑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산동산교회 성도님들도 같은 창원시에서 몇십 년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다 다른 경험을 하셨고 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고 그렇지만 이 다 다른 지체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강하던 상관없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건데 이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게 그냥 늘 말씀으로 하나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시기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그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백성이 다 하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적에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예레미야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부르짖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능히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에게 손을 붙이셨다.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해석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 고관 대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다 해놓고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관 대작들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을 적에 그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 기다렸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랑, 근데 그것도 사랑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 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왜? 40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고생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한테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건 그거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랑을 해석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소망, 단어들이 성경에도 같이 쓰여 있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다른데 다르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가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거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처럼 굳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까지 배우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의 삶도 바쁘니까 대신해서 세우셨잖아요. 그 세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게 노력하면 그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대충 하고 해벌레 하고 그 사람들이 대충 살면 그거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불쌍한 거고요. 정말 불쌍한 거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보면 그런 교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슬픈 교회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들을 비난하기보단, 정죄하기보단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말씀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시기 위해 노력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미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짜집기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학적으로, 그 학문적으로 논문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요새는 모세 오경이 짜집기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학문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시대가 됐대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시게 하신 성경이 아니라 인간 멋대로 짜집기 한 거라고 얘기해야지 인정받는데요. 무슨 학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사기라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사기래요. 제자들이 사기친 거래요. 예수님 높이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예수님 자살하신 거라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실제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다른 교단에서 뭐 어떤 관련된 과목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걸 읽게 됐는데 좀 오래전이라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교단을 비난하고 싶진 않으니까 굳이 얘기하진 않지만 예수님 자살하신 거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게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백날 성경 안 보는데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죽였다 살리시겠죠. 그것보단 성경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그 혼란이 더 가속화된 사회입니다.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오염시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은 때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공동체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끝까지 그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개인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나 충분히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겨나갔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고난.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뭔가 고난이 있다. 동산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동산교회에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뭔가 행복한 일이 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환경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용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중질환이 돼버리게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고, 이거는 진짜 극적인 예예요. 우리 교회가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극적인 예, 그냥 극적인 예. 어느 날 정말로 대단한 자산가가 어떤 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몇십억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그 돈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장로는 장로 나름대로 그 돈 가지고 딴짓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는 건축하자고 해놓고서는 그 건축을 하자는 돈을 다 삥땅 쳤어요. 장로님이. 그리고 다 빚으로 바꿔놨어요.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3개로 갈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다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을 건데 너희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을,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기쁜 일을, 애매하네요. 어쨌든 인간 입장에선 좋은 일이 맞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알려주셨을 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향하여서도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탓, 남 탓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난 안에서 이루시는 목적,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걸 다 알려주실 건데, 그걸 못하면 남 탓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고 그 교회는 또 찢어질 거예요. 그 교회는 또 갈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요새. 저희 음성만 하더라도 제가 음성에서 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뭔 놈의 교회들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워가지고 자중질환 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 놀란 적이 있어요. 요새 정말 그런 교회들 많아졌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 됐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단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말씀으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원어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고자 하시더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3장부터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장, 2장은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이야기는 1장, 2장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함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니까 열장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200만의 대군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인간이 하면 백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2024년 나아가는 우리 마산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히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다 다른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께 함께 부르시셔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